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영적 대각성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대각성,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영적 대각성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국 역사를 좀 보니까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평양이었을까 하는데, 평양이기를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그렇게 일어난 영적 대각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973년도에는 또 여의도에서 크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평양에서도 있었고 여의도에서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 그것이 이어졌는데요. 그게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그 수문화 광장에서 있었던 그 영적 대각성은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로 이어진 말씀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초막절이 이제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다 하고 마쳤는데, 하루를 쉰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날이 24일이 됩니다. 24일에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아마 이거 다시 모이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모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초막절을 마치면 피곤도 할 텐데, 집에 돌아가고 싶기도 할 텐데, 사람들이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작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찾아보더라도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리바이벌 하면은 그게 나오는데, 2월 8일 날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남아있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2월 8일 날 시작한 것이 2월 24일까지 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새 1월 1일이 되는 그날에 저 수문화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초막절로 막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던 그 광장이,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이, 이전까지는 초막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축제의 예배를 막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기쁨의 예배를 막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모였을 때는 그러한 축제 예배의 그 모임이 회개 광장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을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을 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머리에 바르고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 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빼고, 근데 이번에 모일 때는 이방인들을 빼고 유다 사람들만 모였다. 아마 이전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방인들은 다 빼고 유다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큐티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계속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옵니다. 계속 누가 와가지고 자꾸 기도를 방해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전화기하고 그런 거 들고 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떨어져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과만 만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를 차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적한 곳을,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과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가? 죄를 다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추함과 치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잠시 떨어져가지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보면요,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 내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상으로부터 내 집안을 통해서 내려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돼 가지고 내려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까지는 내려왔는데 내 자녀들한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이 세대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에는 이것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자녀를 갖고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날 때도 저도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죄가 있으면 나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내려가지 않게, 물려주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죄들이 있으면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한 죄는 아니고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이거 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죄 회개는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나의 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로나 생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그 두 가지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3절을 보니까 진심으로 예배를 했구나. 그냥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 시간을 한 12시간으로 본다면 4분의 1은 몇 시간이 될까요? 3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회개했으니 총 6시간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1월에 나갈 때도 6시간 예배를 드리더니 이분들 또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할 때 6시간 예배를 해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던 적이, 친구 교회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약간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가 해서 갔더니 진짜 그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6시간 넘게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교회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이분들이 6시간씩 예배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6시간 예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그때 그러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1초가 되든 1분이 되든 의미 시간이 되면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의 죄가 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는데 뭘 회개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의 죄가 막 보여집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은 어떠냐 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성축하자. 주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다 올려드리는데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다른 신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니까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9절과 15절을 보게 되니까 주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모든 기도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answer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구원하시고 경고도 주시고 적의 손에 넘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인간의 모든 역사, 자신들의 모든 역사를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죄가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을 자신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이끄는데 32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니까 적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 그것을, 아픔을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3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행한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았고 주를 섬기지 않았으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서 3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3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용서하겠으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종이지만은 이 종들에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터이니 나에게 나와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다 용서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편이 많이 있잖아요. 목이 굳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해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래요. 회개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따라옵니다. 용서함을 받았을 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돌아온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을,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나의 잘못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잘못한 것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죄들을 보게 되면은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하나님, 인내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가져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영적 대각성,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솔직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집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